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에서 이렇게 모여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의 결단을 얻고 가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런 훈련되지 않은 아픈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뭔지 이 시간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를 보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작.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일주일이 길게 느껴지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202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3년 두바이에서 집회할 때 받은 말씀, 20분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작동하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그 수도사들의 뇌파를 검사한 하버드 의대 기사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분은 기도해야 20분은 말씀 읽어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3번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 교육 후에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4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번, 6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가 다시 좀 많이 좀 창궐해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라는 백신이 가장 아주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오늘 안 보이는 몇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는 이전에 우리가 1년 전에 알았던 코로나보다는 훨씬 풍토병화되어서 한 5일에서 한 6일 정도 좀 감기 증상으로 앓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별로 큰 거 아닙니다. 예전에도 큰 거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뭐 그냥 한두 주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 먹고 쉬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 이제 폐 쪽으로 오는 경우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독감도 마찬가지고 일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감기가 와서 폐로 전이되는 사람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감기로 폐로 전이돼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기, 일반 감기의 그 세균 이름도 코로나입니다. 이건 코로나 19고 이건 코로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형님 아오라고 생각하고 너무 겁을 드실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막 그렇게 다니실 이유도 없겠죠. 자, 그리고 6번 가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소예배실에서 그동안 길고 길었던 우리 구역장 공부를 한 3년간 못했습니다. 만 3년간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교회를 9월 달부터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임원이 없는 분들은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라도 늦어도 임원을 뽑아주시고, 새 가족이나 새 신자 중에서 임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6개월을 지난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그 장로교법에 따르면 6개월이 지나서 1년 가까이 된 그 사이에 세례받을 자격이 있고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된 자격이 부여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된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번 한번 읽어보시고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해서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게 한 그 마음, 새로운 인생, 몰랐던 세상 주께서 알게 하시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예배 순서에 참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늘 물된 동산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을 쫓아 바쁘게 헤매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시오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내려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 삶의 노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패한 본성대로 보이는 것만을 구하고 나만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가진 자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우둔하여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기는 홀로 걸어가기엔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임을 아시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빛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신 기쁨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의 푸른 초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쉴 만한 물가가 그 어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바 은혜의 물결이 이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고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능력을 입혀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점이 연결되어 선이 이루어지듯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오니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정결케 하사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욥기서. 먼저 신명기 11장 13절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 같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욥기 3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역시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극도로 평강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즉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지난 날과 현재의 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그 존재 이유와 매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없는 하나님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곧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분의 존재 이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많은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 지난주에 공부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을 위하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좀 괴로웠던 사람들, 우울감, 또 자신 없음, 두려움, 그런 분들이 나를 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나의 그 속마음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과거마저도 현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입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계시다면 그 과거마저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일로 만드셔서 현재 일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그냥 지난다면은
그냥 지나간다면은 과거의 그 아픈 일 역시 그대로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은, 주님을 깊이 영접했다면은 그 순간부터 그 아픔의 과거, 치욕스러운 과거가 그냥 그렇게 남아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일로 주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린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할렐루야라는 그 말을 자꾸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픔을 아름다운 열매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하나님과 30년 뒤에 하나님, 그 느낌이 자꾸 달라지고 본인의 얼굴의 모습도 본인의 삶의 방식도 계속 변화받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말로 비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비는 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다르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년에 2번가량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비는 물을 뿌림이라는 뜻을 가진 비로서 우리 태양력으로는 10월쯤, 가을이죠. 그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 비는 그 겨울 우기가 이제 시작되고 그 비가 내림으로써 건기 동안 그 메말랐던 그리고 굳어져 있던 땅을 무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작과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비는 봄의 작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4월 정도, 그때 내리는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매우 요긴한 비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비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꼭 필요한 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비를 때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비는, 다 같이 할까요? 하늘의 비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올 것 같듯 하면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올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가 필요할 때 비를 만들어 내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해외 집회를 많이 다닐 때 그 제목이, 제가 늘 집회하는 제목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주 작은 무한소부터 무한대까지 창조하신 그 분을 계속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농부들 얼마나 비를 기다리며 농사를 합니까? 그런데 기다린다고 비가 옵니까? 뭐 어떤 경우는 뭐 이상한 제사 같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해갔지만
아직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망친다는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는 망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기본적인 농사 하나 해결 못하는 것이 현 과학의 주소입니다. 과학이 발달했다 해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비가 쫙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과학이 건들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과학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비. 중학교 때 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육지나 바다에 있는 그 수분들이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그것이 작은 입자로 기화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 작은 물방울이죠. 공기에 뜰 수 있는 그 작은 물방울, 그 작은 물방울로 떠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물방울 입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구름으로 있으면 비가 안 오죠. 그런데 옆에 좀 큰 물방울하고 이렇게 물방울끼리 끌어당기면서 더 큰 물방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어서 떨어지는 것,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어지는 물방울, 그것이 비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알아낸, 하나님의 섭리를 과학자들이 알아낸, 욥기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과학자들이 뒤늦게 알아낸 그 진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물이 뜨거워져서 올라가야 되고 기체화돼서 올라가서 작은 물방울로 있다가 옆에 물방울하고 합쳐져서 좀 큰 물방울이 있다가 더 큰 물방울하고 합쳐져서 힘이 들어서 그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는 안 오는 겁니다. 합쳐지지가 않고 딴 데로 가고 올 것 같고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경우 1%가 부족해서, 자, 예를 들어서 물이, 날씨가 따뜻하긴 따뜻한데 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올라갔어요. 물방울이 올라갔는데 다른 물방울과 합쳐서 큰 물방울로 묻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커져서 또 커졌다 해서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마치 바람이 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갔다면 구름이, 그럼 비는 서쪽으로 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과정과 특별한 확률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말로써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가 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률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관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파헤치다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살다 보면 모든 재료가 다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그 1%가 안 돼서 99%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다 될 줄 알았는데 99%로 끝난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랬지만 여러분 사업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아기 잉태하는 것도 그 1%가 모자라서 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1%가 부족해서 성공이 아니라 망한 사람들, 비가 아니라 홍수를 만난 사람들, 3년간 가뭄을 맞이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주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거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먼저 나와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라면 그 1%가, 여러분이 찾는 그 1%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 1%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하면은 딱딱딱딱 맞아서 비가 쭉 오는, 비 오는 인생, 그 비가 인생에 그냥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일지 성공일지 결혼일지 잉태일지 아기 문제일지 어떤 거를 할지라도 그 1%는 이미 여러분에게 옆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기도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99%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저는 그 1%를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신학을 하고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바보라서 여기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닙니다. 무조건 은혜 때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99.99999%까지도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1%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충성하고 있기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를 내려줄 수 있고, 그 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웃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웃을 일이 없다고, 살면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웃을 일이 없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웃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잘 돼서도 웃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있어야 될 사람이 곁에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보다 존재가 먼저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잘 웃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로소 웃게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의 땅에, 그리고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언제 어떻게 내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긴 내리시는데 어느 장소에 언제 어떻게, 그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 그들의 땅, 시간, 적당한 때, 장소와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소와 시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재앙이 됩니까? 아무리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같은 복이라 하더라도 그 복의 재료겠죠. 장소와 시간을 거꾸로 잘못 맞춘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아니고, 효과가 아니라 재앙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려야 될 비가 저쪽에 엉뚱한 데 내린다거나, 이틀 정도 내려야 될 비가 40일을 온다면, 20일을 온다면은, 저번에 비 오는 거 보니까 뭐 한 일주일만 와도 큰일이 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비가 어디에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 온전히 맞춰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장소와 시간을 떠난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한 때와 장소를 놓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일생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농부가 좋아하고 열심히 나가서 비를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와서 결국 홍수가 돼서 더 큰 아픔이 되는 경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린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핍마저도 그 결핍이 어디가 결핍이 됐는지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게 모자란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부족한 곳하고는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물질이 없어서. 진실로 나에게 더욱 필요한 것을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진실로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이 진정 결핍되었는지를 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자체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예를 들어서 물질이었던 경우,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물질이 그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치료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이 필요한 원인을, 왜 그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한가, 그 원인을 치료하시고, 성공이 필요한 사람은 그 필요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볼 때의 장소와 주님이 보실 때 채움받아야 되는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마음을 더욱 꼭꼭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97년 9월에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갈증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갈증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날 이후로는 주신 대로만큼 삽니다.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런 썬데이 집사였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기도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거기에 맞게끔 집도 뭐도 먹는 것도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면서 힘들어합니까? 본인이 세워놓은 나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것만큼 사용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자 치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건강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건강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병인 경우에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먹는 음식이나 그가 가는 곳, 하루의 운동량까지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지하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상한 것을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조차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밖에 없도록, 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시고는 성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성공 대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감사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일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우리가 측량하기 힘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소와 때 정확하신 분이고, 진실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과는 주시는 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안 왔네, 또 가야 되겠네,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겠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핸들은 여러분이 잡고,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여러분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넘어집니다. 나는 주신 대로 살겠다. 제가 잘 하는 말 중에 집사람한테, 안 주시면 굶어야지.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하나 생겨서 굶어야 거기가 치료가 되나 보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안 주시는 것을 자꾸 왜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한다고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원한 적 별로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아픈 거예요. 조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의 땅이라는 것은 땅의 소유를 말합니다. 너희의 땅이라 그랬어요. 즉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들에게 할당하신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애굽의 노예살이할 때 땅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소유입니까? 땅에서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소유입니까? 타인의 소유를 노예의 신분으로 빌려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비굴하고 슬프지 않도록 땅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앉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가 굴욕을 당하거나 비천에 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허락하십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애굽에서는 잘해야 성공한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당한 주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애국 같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원한 잘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벌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와 주신 것에 감사하면,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 해서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은 땅을 주십니다. 그 전에 누려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없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1000만분의 1도 과학은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그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슬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과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 때문에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로부터 지혜로운 쪽을 택하셔서 그 1%로 고민하지 마시고 예비된 1%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다음에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웃음이 깊어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달라고 많은 저항을 합니다. 우리에게 저항의 능력을 뺏어가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알맞는 비가 내리고 우리에겐 이미 땅이 옆에 있음을 주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교회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이죠. 오래됐죠.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자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비가 또 필요한 때 내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 주신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 있겠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 3주간의 새가족 수료 공부를 잘 마치신 우리 김단희 성도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김단희.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8일 사랑이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수고했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 447장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특별 영상 하나 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 오른손을 드는 거는 이 노래 가사대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른손을 서약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함.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건도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생이 비가 필요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